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천국의 이정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면서 예수님의 천국의 이정표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예수님의 예언은 이 다니엘서로부터 다니엘서 9장을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의 결론은 24절에 있어요. 24절의 내용은 의의 세계가 임한다. 죄 없는 세상이 온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이 다 완성된다. 그것은 메시아의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맨 마지막 12장 13절에서는 다니엘도 끝날이 되면 기업을 얻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정은 25절 다니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초림하시고 이게 이제 25절이에요. 26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도 역시 멸망하고 인류 역사는 끝까지 전쟁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7절이 옵니다. 27절은 바로 이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건축이 되든 그 전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건축이 되든 이 사람은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우상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앞부분은 평화의 기간이에요. 이 앞부분은 평화의 기간. 9장에서는 한 일의 절반이죠.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는 양육받는 성도들이 양육받고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 그래서 1260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핍박하는 기간은 요 기간이에요. 요거. 그래서 1회의 후반부. 그러면서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엔 42달, 3년 반이죠. 요 기간을 대환란. 그래서 요 때에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게 되면서 세상 심판이 이루어지고 자, 예수님 재림하시고 의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배경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시작은 성전 멸망이에요. 그리고 끝은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말한 바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요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대환란. 네, 대환란이 있다. 큰 환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큰 환란이 있다. 42달 동안의 환란이 있다. 그리고 나면 이제 29절에 환란 후에 이 환란은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야 되고 특히 왜 환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핍박이기 때문에 이게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31절 이제 천사들의 아팔소리와 함께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25장 34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나라를 상속하라.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2장에서도 7장에서도 또 9장에서도 10장, 11장, 12장에서도 항상 이게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게 중심이에요. 이거는 기업, 영광,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도 마지막은 예수 재림,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34절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항상 중심, 목표에다가 중심을 둬라. 과정에다 두면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런 것만 많이 남아요. 그렇게 되면은 삶이 소망이 없어요. 피곤해지죠. 여기에 두는 거예요. 목표. 영광의 나라.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좋은 세계가 있다면 잠시 동안 고난 받을 만 하잖아요. 또 그 세계도 아무나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물론 그 나라에는 마귀가 없지만은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 다니엘서에서는 26절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죽으심, 성전 멸망, 나라의 로마 제국의 멸망, 끝까지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서에서는 여기서 멸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간을 마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때, 그러면 끝이 온다. 누가는 이 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 같은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다 받는 그 시간, 그때까지 역사 진행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러면 이제 끝이 오는 건데, 그 끝의 사건이 바로 적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인류 역사의 복음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은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또 아메리카로, 그리고 해방과 함께 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사이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 속에서 복음이 핍박을 받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공산주의 붕괴되면서 구소련권을 비롯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남아있는 곳은 이슬람이라든지 기타 그런 지역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대가 오면 이제 지구상에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그러한 지역이나 이런 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마지막, 그래서 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의 두 감람나무, 두 증인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는 끝이 오는데, 끝과 관계된 사건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요 시간이죠. 자, 요 사이에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미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진, 기근, 온역, 또 전쟁,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과정에 복음 전파되고 이방인들의 때가 다 맞춰지게 되면 적그리스도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대환란이 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물론 이 환란 당할 때 우리만 혼자 있는 거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성도들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래서 다 승리하고 여기까지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난 당한다 이런 거에 주목하지 말고, 그래서 미리 피해 간다 그러는데 성경은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린 중심을 여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때는 냉수 한 그릇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한 것도 헛되지 않고 다 상을 받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항상 상을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상, 계시록 22장에서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중심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중심은 그거예요.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 이것이 예수님의 천국 이정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제가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천국 이정표를 들으세요,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먼저 명확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얻을 기업,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게 분명해져야 그 다음에 언제 임하시지, 언제 오지, 이런 과정을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는데요. 참고할 것은 예수님의 예언도 다니엘서 속에 들어있잖아요. 계시록의 예언도 다니엘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기억나십니까? 전쟁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그 다음에 12장 1절 적그리스도 등장 2절 예수님 재림 3절 성도들의 기업 이런 내용이에요. 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다니엘서 먼저 살펴보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천국의 이정표 오늘 총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를 여기에 둬야 된다는 거. 마태복음 25장 34절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고 인류 역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